수력 발전이 생각이 나요. 수력 발전이 이렇게 댐에 물을 가둬 넣다가 댐 물을 열면 이 낙차,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종의 형체를 입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무생물이 되잖아요, 시체가. 굉장히 큰 낙차 에너지죠.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그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전에 없는 위기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기독교인들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요즘 언론에서 핫한 분을 오늘 신효선의 티톡에서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김학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기독교가 전에 없이 힘들다, 그리고 이미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말 듣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수님으로서, 그리고 학부대학 선생님으로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셔야 하는 분으로서 더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요즘 심경이 어떠신가요? 사실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기억하기로는 90년대부터 한국교회 위기다 그랬고 양적 성장 끝났고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그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30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기라고 하는 말은 늘 있어 왔고요. 역사를 따져보면 신약시대까지 올라가면 말이죠.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진짜 너희들 참 위기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신약시 2000년 전에도.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교회로서 복음을 떠난 것처럼 보이니까 경노하면서 저주와 분노를 퍼붓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 한 교회, 그다음에 기독교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만큼 오래된 겁니다. 위기라는 건. 단 문제는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위기에 해왔는가. 그전에는 어떤 대응이 그래도 교회와 기독교와 신앙을 살렸고 어떤 대응은 기독교를 더 침체하게 했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날의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실체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고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와 기독교와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늘날의 위기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위기입니다. 어느 때처럼.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가 항상 행복하진 않았죠. 항상 팬데믹도 지금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대응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우만 보죠. 외국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그다음에 네. 오래전을 갈 필요도 없이 19세기 1800년대는 조선 사회가 콜레라, 연속되는 콜레라로 아주 골치 아픈 시대였거든요. 네, 맞아요. 예. 원래 그 풍토병이었는데 영국이 인도 지배하면서 무역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풍토병이 중국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당시 남긴 민간 문학들 이런 데 보면
콜레라로 인한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요. 왕조 실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의 문집에서 콜레라의 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오고 에비슨 박사 일원 알렌으로부터 시작한 한국의 그 의료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 콜레라 시기에 가장 빛났던 것이 개신교였거든요.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은 우리 교단의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이 콜레라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중에 양반 자제들이 있었고 그 양반 자제가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저는 그것이 하나의 별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게 한국의 개신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죠. 그때도 교회도 위기이고 사회도 위기였는데 그 위기에 그렇게 대응하고 행동했던 그 개신교에게서 한국의 민중들, 민초들은 희망을 받죠. 거기서 사랑을 받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받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지 정말 극명한 대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역사의 선조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를 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막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학교에서 또 종합대학에 계시잖아요. 이제 기독교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친구들을 가르치시려다 보니까 뭐 아이들은 배우기 싫어하고 교수님은 가르치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르치시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있는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85%, 90%는 비기독교인이고 네. 그 비기독교인 중에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있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 학생들은 사실 기독교를 잘 몰라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들조차. 그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에서의 교육이 과연 그 우리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가? 물론 거기서 가르치는 목회자분들의 그 열성과 정성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 네. 학생들이 거의 그 학업에 자기 인생을 보내느라고 신앙을 돌볼 겨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있은 지가 이제 12, 13년이 넘은 것 같아요. 13년이 더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기독교 복음, 성서의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굉장히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학기 끝나고 나서 물론 여전히 안 좋게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가 기독교를 새롭게 인식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알게 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심지어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들을 해줍니다. 늘 한 학기에 2-3명의 학생들은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제가 강의 시간에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학문적인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객관적 서술을 하는 학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교회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아름다움이랄까요? 이런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이 강의 시간에 들었던 기독교하고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보는 기독교,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 네. 자기가 만나는 기독교인들은 뭔가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또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죠.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의 이미지 하락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뭐 이미지 하락은 결과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오늘날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어떤 걸 찬양하나요? 저는 이제 공부를 신약학을 했고요. 그래서 신약성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신약성서를 늘 생각하거든요. 신약성서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찬양이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개역성경으로 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하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른바 그리스도 창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지만 동등됨을 누릴 걸로 고집하지 않으시고 우기지 않으시고 집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케노라 그러는데 그리스어로 그냥 텅 비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데에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도 사도로서 권리가 있어서 자기가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부인을 같이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네. 그런데 자기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도 바울의 아름다움과 설득력이 나오죠. 저는 이게 수력발전이 생각이 나요. 수력발전이 이렇게 댐에 물을 가둬 넣다가 댐 물을 열면 이 낙차,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종의 형체를 입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무생물이 되잖아요, 시체가. 그 낙차 에너지. 크군요. 예. 굉장히 큰 낙차 에너지죠. 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한국 개신교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고 우리 권리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헌법에.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를 우리가 함부로 빼앗기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뭘 요청하겠습니까? 콜레라 걸렸을 때 19세기에 한국 민중들은 저 양반 자제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데에서 기독교 희망을 받잖아요. 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그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선은요, 굉장히 우리한테 기대하는 시선이에요. 우리한테 어디에 그걸 바라겠어요. 오늘날의 사회는 다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회고, 그건 마땅한 거죠. 아니,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찾지 않는 건 바보 같은 거고, 그 권리를 누려야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만큼은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종교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일정한 기류를 한국 사회가 감지해가지고 실망하는 거죠. 기대가 네.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죠. 저는 오히려 기대해 주는 게 감사한데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을까 봐 기대 안 하고 그냥 폐하 안 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겠죠. 가만히만 있어줘라. 네. 지금 인터넷 창에 보면 정말 참담한 댓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을까 봐 그게 더 두렵기도 합니다. 네. 우리 과거 선조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런 팬데믹이 있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들을 좀 했을까요? 이제 초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완전히 삶을 나눴거든요. 서로 삶을 나눴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건 뭐 공산주의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지지와 격려와 후원과 연대 공동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왔어요. 이 공동체는 어떻게 했는가? 이 공동체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고자 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약도 없어요. 의학적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2세기 이럴 때 2, 3세기 그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 역병 같은 키프로스 역병 같은 대규모 이 역병이 돌 때 네. 이때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이 그 병에 걸리면 그냥 내다 버렸어요. 살아 있어도. 이게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 나머지 가족들이라도 그렇죠. 살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구덩이에 갖다 놓거나 그 병을 앓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놔뒀지만 늘 약은 없으니까 물과 음식을 공급했고 그래서 어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있는 지역에는 3분의 2 정도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감동이네요. 예,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틴 루터 때도 역병이 돌았거든요. 네. 그때 마틴 루터가 뭘 했는가? 돌봤거든요. 그 역병 사람 돌보고 공중 예배 이것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돌봤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참고를 얻는 건데 저는 콜레라 시대에 우리 한국 개신교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 때 또 초기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늘 생명을 이 땅에 중재했는지 그걸 보면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좀 위치 에너지를 가집시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됐나요? 바울이 먼지 풀풀 맞으면서 로마 제국의 그 흙먼지 길을 돌아다니면서 괴나리 벗좀 하나 쥐고 여기저기 핍박받아가면서 전했던 복음 세웠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요? 네, 비통한 심정이죠. 아까 위치 에너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낙차가 클수록 파워가 그렇습니다.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낙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을 거고요.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낙차를 만들 때 그 파워가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까. 네. 이미지도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맞습니다.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전반이 한국 사회의 복사판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총회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연령으로, 성별로, 사회적 신분으로 저는 이제 장신대 MDB 하면서 저는 여기가 스펙트럼이 넓은 장신대원에 온 것인가 아니면